안녕하세요. 한 주 잘 보내셨죠? 네. 오늘은 참 더웠습니다. 오늘, 더위가 이런 거구나 할 정도로 그냥 완전히 막 확 들러붙는 더위인데, 네. 그래도 벌써 8월도 빨리빨리 지나갈 거라 생각하고, 참 시간이 빠르다라는 거를 제가 몇 번을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들 안전하게 잘 계시죠? 여기는 지금까지 비가 왔어요. 근데 비가 왔는데 정말 하늘이 뚫린 것처럼 비가 와가지고는 와, 이게 어떻게 될까 뭐지? 그 핸드폰으로는 막 뭐죠? 그 홍수 경보 막 그런 거 막 오고 막 그럴 정도로 정말로 많이 왔어요. 밖에 지금 나무도 막 부러지고 그 나무 부러지는 소리는 무서워요. 막 짜릿합니다. 다행히 저희 정원 쪽으로는 안 부러졌는데 저쪽으로 넘어졌는데 그냥 막 꽈자작 하면서 그냥 넘어지더라고요. 또, 지난주에는 제가 밖에 혼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무슨 천둥 치는 것처럼 빠락 이러는 거예요. 제가 표현할 수도 없어요. 그랬는데 보니까는 저희 사택에서 개울 있지 않습니까? 개울 건너편에 있던 정말 커다란 나무가 허리가 반으로 쫙 쪼개졌어요. 아마 한 달 내로 자빠질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나무가 퍽 터지니까 막 소리가 얼마나 무섭든지. 그래도 다행히 아직까지 큰일 없이 잘 있어서 나중에 있을 일을 이제 기다리고 있죠. 저희 교회 좀 주차장도 문제예요. 거기에도 지금 죽은 나무가 두 개나 있는데 그게 어디로 쓰러질지 그걸 두고 있을 수도 없고 그거 자르는데도 돈이 얼마나 드는지도 모르고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신세한탄이었고요. 저희가 오늘 저는 이제 사실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설교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이야기를 이제 오늘 전하려고 해요. 사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늘 고민하는 게,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그게 제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걸 전해야지.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저걸 해야지. 막 이걸 생각해 놓습니다. 미리미리.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이 말씀은 한 달 전부터 준비했던 말씀이에요. 네, 이거를 제가 계속 이제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이제 당사자가 있을 때 이 이야기를 하면은 좀 민망하니까 이제 당사자가 없을 때 해야지 하고 있다가 이제 기회를 놓쳤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에릭 장로님 댁에 방문 갔어요. 방문 가서 제가 이제 그쪽에도 뭐 자주 방문 갈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방문을 가면 제가 뭘 하냐면 거기 집에 이제 카페트 청소하는 걸 도와드려요. 그래서 이제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그 집 정리하는 걸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정리를 하고 저는 이제 위층에서 이제 정리를 막 하고 있는데 이제 그날은 이제 정장로님도 이제 휴가를 내셔가지고 이제 제가 방문 온다고 앉아 계시고 또 제인도 집에 있으니까 원래 이제 그 아버님 이제 돌봐주는 간병인이 없이 이제 제인 이제 간병을 하는 거였어요. 이제 정장로님은 일하시고 근데 저는 이제 위에서 한창 정리를 하고 있다가 이제 거의 다 해가지고 내려오려고 이제 계단을 딱 내려왔는데 우리 제인 집사님이 이 정장로님을 모시고서 이제 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묘사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이제 운동을 이제 하는 거죠. 이제 걷질 못하시고, 몸도 뒤척이지 못하시고, 그런데 이제 제인이 이제 제가 흉내낼 수도 없게, 뭐, 하나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뭐, 다섯, 여섯, 뭐 하고서 이따가 이쪽도 한번 하고, 뭐, 다시 이렇게 하고 하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고서는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뭐라고 할까요? 사실,
이 며느리가 시아버지랑 시어머니를 이렇게 십몇, 20몇 년간 이렇게 모신다라는 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이제 치매도 오시고 힘드신 상황인데, 근데 그거를 모시는데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위가 대단한 게 아니라 그, 그 공기요.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 부모님이 그러신다라고 해도 저는 정말 힘들 것 같거든요. 아, 어떻게 이걸 다 하나? 막 그 생각이 들 것 같고. 또 만약에 제가 이제 뭐 장인어른이든지 장모님이 그러신다라고 했을 때 제가 만약에 수발을 한다라고 하면 물론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제, 그 제인 집사님이 만드는 그 공기는 못 만들 것 같아요. 정말로 그 공기가 사랑이었어요. 사랑. 저는 그래서 너무 감동받았어요. 이게 뭐 제가 왔다고 꾸며낸 것도 아니고 그 제가 표현할 수 없는 그 공기, 사랑이라고 하는 그 공기가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집사님이 제가 왔는데 식사 대접을 못해서 미안하다. 지금 아버님 때문에 못한다. 그래가지고는 그 이제 정전원이 밖에 나가가지고 그 일식집에 가가지고는 도시락 같은 걸 싸가지고 왔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앉아서 이제 먹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휠체어에 앉으셔가지고는 커다란 그 턱받이를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리고서는 이러고 딱 앉아 계시는데 우리 제인 지사님이 한 2살짜리 아기 대하듯이 정말로 조심스럽게 저희랑 다 밥 먹고 있는데 제인 지사님은 식사도 하지 않고 우리 장로님 식사 끝날 때까지 다 드시고 반찬도 골라가지고 먹기 좋게 잘라가지고 입에 넣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밥 먹다가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아, 저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 공기가 대단하다니까요. 그 공기가. 그 공기 자체가 정말로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제인 집사님한테 전 집사님 정말 감동받았어요. 나 오늘 와가지고 뭐 이것저것 했다 그게 아니라 나는 이 모습만 봐도 나한테 너무 감동이었고 집사님이 난 이렇게까지 정말로 진심으로 섬기고 있다라는 건 몰랐다. 그랬더니만은 이제 집사님이 뭐 이 정도는 다 누구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겸손이겠지만은.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와, 아닌 거예요. 오늘 저희 이제 팬트리가 있었어요. 근데 팬트리에 이제 와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어, 참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도와줍니다. 근데 그중에 짐이라는 남자가 있어요. 어차피 저희가 이제 한국말로 하니까 그분 뭐 프라이버시라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고려하지 않고 이야기할게요. 어차피 그분도 저한테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고 우리가 또 공개적으로 함께 기도했었으니까 저한테 이제 와가지고는 뭐 잘 지내냐?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잘 지낸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잘 지내냐?라고 했더니만은 보통 다 잘 지낸다고 하거든요. 이 사람은 좀 약간 되게 터프가이예요. 키도 거의 저보다 한참 크니까 한 195 정도 될 것 같아요. 그쵸? 한 그 정도 크고 이제 경찰 출신이고 그리고 되게 일찍 이제 은퇴를 했어요. 20살에 경찰 돼가지고는 40살 몇 살 돼가지고는 은퇴해가지고 젊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뭐 두세 살 많고 그 정도일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은퇴했냐 물어보니까는 그 부모님이 아프셔가지고는 은퇴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은퇴하고 부모님을 이제 섬기고 있는데 이제 요즘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왜 무슨 일이냐라고 했더니만 진짜 정말로 처음 저한테 얘기한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뭐 이렇게 가깝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그런데 하는 얘기가 아버지가 이제 치매가 오셨는데 치매가 이제 중증인 거예요. 근데 그 중증이 그 좀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되는 치매가 아니라 이제 누군가가 자기를 이제 공격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강박을 가진 치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남자분도 키가 엄청 크고 덩치가 좋으니까 아버님은 또 얼마나 크시겠어요. 그래가지고는 막 난리를 치신대요. 집에 있으면.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봉양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제 벌써 나이가 이제 90대 가까이 되셨으니까 노력을 했지만 이제 어머니도 너무 이제 힘들게 하다 보니까는 넘어져가지고는 골반이 골절된 거예요. 그래서 움직일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 아버님을 좀 시설에다가 모셔다 뒀더니만은 거기에서 이제 쫓겨났대요. 너무 이제 심각하게 행동을 하셔서. 그래가지고 자기가 지금 자기 형제랑 같이 오전이랑 오후 근무를 하면서 아버님을 모시고 있는데 이제 한계가 왔다면서 자기가 너무 힘들다고 기도해 달라고 저한테 요청을 한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천주교인이고 뭐 저한테 기도해 달라는 얘기를 할 그 정도의 관계가 아니었는데 저희가 이제 시작할 때도 손잡고 기도하고 끝날 때도 같이 손잡고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 모여서 이제 저희도 한 열댓 명 됩니다. 봉사자들이 손잡고서 이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만 막 송호 그으면서 고맙다고 고맙다고 그래요. 그랬더니만 또 옆에 있던 사람이 와가지고 저보고 아 자기 지금 직장 찾아야 되는데 직장 찾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래요. 그래서 또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만은 뭐 아 이 사람 뭐 기도가 용하다 뭐 이런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면서 이야기가 갔는데 되게 고마워하더라고요. 기도해 줬다라는 것 자체에. 근데 제가 딱 오늘 기도해 주면서 자기가 이제 지쳐서 못하겠다. 자기 아버지 부모님이지만 너무 힘들다라고 한 이야기를 듣고 다시 또 이제 제인 이야기가 딱 이제 생각이 나면서 낳아준 부모님도 섬기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누군가를 섬긴다라는 게 그리고 그 섬긴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공기가 있다라는 게 그 얼마나 대단한 걸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제가 제인 집사님한테 집사님 내가 다른 건 다 모르겠고 집사님에 대해서 누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는 다 모르겠지만 나는 내가 오늘 본 것 중에서 내가 오늘 본 것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봤다. 나는 집사님이 몇십 년 동안 이 봉사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코 그냥 없는 것처럼 세월을 버린 것처럼 두지 않으실 거다. 하나님께서 다 보실 거다. 인간인 내가 봐도 이렇게 감동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사랑스러울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시편 한번 가서 보실게요. 좀 중요한 성경절이니까 옆에 성경책 있으시면 한번 펴서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20편이에요. 제가 쭉 읽을게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기억해 주신다. 받아주신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경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저는 이 시편 20편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 그 명함을 만들었을 때 제 그 명함 뒤편에 새긴 글자가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전 이거를 써놨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힘이 되는 말씀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시편, 20편을 어떻게 해석을 했었냐면, 하나님, 제 기도 다 기억해 주시고, 제 거 다 응답해 주시고, 제 계획을 다 이루어 주시고, 항상 승리하게 하시고, 항상 제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으쌰으쌰, 이게 이제 제가 처음에 읽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근래에 다른 이해가 된 게 뭐냐면, 저는 항상 제가 잘 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제가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아, 제발 잘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정말로 구원받았으면 좋겠고, 저 사람은 정말로 행복했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을 제가 근래에 잘 못 느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좀 느껴보셨어요? 저 사람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고, 저 사람은 정말 구원받고, 저 사람은 정말로, 아,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거 느껴보셨냐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제인 집사님 보면서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야, 저 그 공기 때문에 정말로 행복했으면 좋겠고, 정말로 하나님 축복해줬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한다 아니라 전 그 순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어땠다, 저보다 훨씬 더 오래 많이 겪으셨으니까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저는 그 순간. 근데 제가 거기서 뭘 느꼈냐면, 인간인 저도 어떠한 사람이 누군가를 향하여서 헌신을 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했을 때 그 마음에 감동받고 그 사람에게 축복이 가길 바라고 그 사람에게 예? 이 시편 20편에 나온 그 모든 응답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잖아요. 인간인 저가. 근데 하나님은 어떻겠냐고요. 하나님은 어떠한 사랑으로 보시겠냐고요. 저는 아, 어쩌면 복음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싶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기복신앙에 아, 하나님 제가 이러니까 열심히 제가 간절하게 하면 응답해 주세요. 이걸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계속 우리 보고 뭐 하라 그랬어요? 섬기라고 하셨죠? 우리 보고 계속 사랑하라고 하셨죠? 이게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면 좋으니까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20편 다시 읽어보시면 저는 계속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해주시고요. 내 소원 들어주시고 읽었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에서는 다 내게 응답하시고 너를 도와주시고 너를 붙드시고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고 내 번제를 받아주시고 내 모든 계획을 보니까는 그전에는 제가 읽기를 나로 읽었는데 사실 10편, 20편은 우리가 복음으로 전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누군가를 섬긴다라는 게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고 어쩌면은 인생을 낭비한다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부터도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당장 제 부모님을 그렇게 모실 수 있을지, 당장 제 아내가 그런다 그래, 제 아들이 그런다 그래도 제 마음속에 어떠한 나쁜 마음이 들지 몰라요. 행위를 한다라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사랑을 만들어서 그것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본 것처럼 나가 아니었어요. 이 말씀은 너예요. 당신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으로서 그들에게 소개해 줘야지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참 정말 많은 생각을 해봤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어떻게 똑똑하게 잘 전할까. 근데 오늘도 느꼈어요. 제가 그 사람들 모아놓고선 뭐 멋진 설교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해달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는 어쩌면 섬김에서 나오는 복음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에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다면 주저함 없이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응답되는 길이며 또한 여러분이 섬길 때 그 섬김이 행위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행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만드는 것은 그 공기예요. 그 공기, 그 사랑으로 채워지는 그 공간, 그, 그 아름다움. 그래서 여러분의 섬김에 그 아름다움이 채워지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주신 그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섬기는 집사님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시편 20편에 있는 것처럼 제가 여러 집사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집사님들 바라보면서 제가 내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고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고 내 모든 번제를 받아주시고 라고 제가 기도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좋으신